이것이 renewed covenant를 주신 방법입니다. 신비의 돌비에 준 게 아니라 신비입니다.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토라를 마음에 새겨두고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방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토라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래서 야, 이 토라가 잘못됐나 보다. 너무 높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 허물이 있습니까? 저희를 허물해. 사람이 문제가 있죠. 토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토라는 거룩하죠.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 이건 신약에서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새 언약, 이 언약을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토라를 알지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 토라에 바탕을 둔 언약이기 때문에 처음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아무리 리뉴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적에다 알렙, 벳, 딤을 다음에 기초를 잘해야 되고 음식도 기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기초, 밥, 국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음식 잘하는데 이 기초를 우리가 알아야만 처음 언약을 알아야만은 리뉴드 언약을 우리가 더 잘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하여 루악 하코데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의 마음속에 쓰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돌 같은 마음,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가지 같은 마음.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마음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실 적에 철저히 뭘 가르치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말씀을 토라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원래 언약과 새 언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내산에서 준 구언약은 Torah written upon the heart of stone. 돌비. 이 스톤. 아베. 이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언약 자체는 아무런 허물이 사람의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Torah written upon the heart of flesh. 신비에 주신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셨습니까? 루아 학고대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의 몸을 성령 삼아서 집으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토라의 바탕을 두신 것을 더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목회를 하면은요 사람들의 심령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은 심령이 어떤지 영분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정하기를 슈마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싫어하여 등으로 향합니다. 토라가 오면 귀를 딱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습니다.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게 하며 금강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은 토라가 안 들어가면은 금강석 같게 하며 굉장히 강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또 토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이게 돌 같은 심령입니다. 돌보다 더 강한 게 금강석이죠. 토라는 더 강하게 말하죠.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슈마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사탄이 와서 먹은 거죠. 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죠. 해가 돋음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히브리 사상에 이 말랐다
이 사상은 굉장히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토라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가 뿝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를 가르칠 적마다 씨 뿌리는 것도 같아요. 이 씨가 한번 제대로 떨어지면 엄청난 결과가 가져요. 지금 요즘은 인터넷 그 덕을 굉장히 우리가 보죠. 우리가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지금 히브리 뿌리를 매일 다운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나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가 됐다고 했어요. 테스트. 그래서 환난, 핍박 이런 것을 반드시 사람은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가 안 된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테스트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고 또 환난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자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적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이것은 결혼 계약서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셨을 적에 우리가 예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자체는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 정혼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케투바의 모형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반드시 케투바를 만들어서 서로 사인하는데 이 사인하는 이것이 어디에 바탕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이 결혼할 때 썼던 그 모형 그대로를 결혼 제도에 그대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결혼 시스템이 유대인식 결혼. 아주 제대로 토라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파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밑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죽었 테스트가 안 돼. 통과를 못했죠. 시험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또 너희로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신언약거든요. 리니어드 언약은요. 진짜 토라가 있어요. 그 토라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슈망. 그래서 하나 걸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자라는 패턴을 토라를 통하여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하니까 지금 그 카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년도에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대로 자손 만대 토라를 자손을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치고 6월절 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고 그 패턴 그대로 순종하니까 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프렌들리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해봐야 사람 변화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토라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역할, 이것을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전부 토라인데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17장 기도하시기 전에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까 우리가 공부할 적에 토라는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예요. 시편 119편 140일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등한히 하면은 진리를 등한히 합니다. 진리를 등한히 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가 깨닫습니다.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진리가 없으면은 오래 못 갑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모든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토라 가르친 그 토라의 말씀에 거하면 참 탈무dim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토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도 토라대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째, 우리의 마음판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죄성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루악입니다. 루악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와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를 사랑한 것이 토라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법을 지키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래서 오순절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도 성령파지만은 정통파 어셈블리가 돼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토라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능력해가지고 복잡하게 전하고 자꾸 이 뭡니까 가지하고 뭐 현상만 강조했지 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해서 뿌리를 죄성을 이기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고 예수님을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는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토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토라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실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라. 요한복음 요하난 히브리 말로 요하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22절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알라.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똑같이 토라의 원칙대로 그 패턴대로 그 타입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만 생각했던 이 토라를 하나님의 은혜, 자비, 켄, 캐세 이것으로 가득 찬 토라인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토라는 가르침, 지시사항이다. 토라의 단어는 히브리 말 야라해입니다. 여성명입니다. 파생되는 것인데 to point out as aiming the finger
신앙의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퍼지하게 생각했던 이것을 이것이다 하고 아주 핀포인트. 히브리 사상은 추상적이 아니라 뭡니까? 구체적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ming the finger, 핀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길, 이런 것들 전부 토라 속에서 핀포인트, aiming finger, 손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같은 동의합니다. 좁은 의미로 토라는 코마시, 오경, 토라, 베레시트, 그 다음에 엑소더스, 레베디가스, 넘버스, 듀라미, 이 5책이 좁은 의미로 토라고 넓은 의미는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토라다. 히브리 말로 토라를 따른다는 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배웠죠. 하나는 direct, 길이다. 여정, 통로, 방향, 인생 코스. 우리가 지금 방향이 안 서 있어가지고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방향 제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direct, 길을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할락, 행한다, 걸어간다.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관련된 토라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예수와의 히브리 뜻은 salvation, 구원이다. 우리는 케인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토라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토라를 정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를 해야만 되고 renewed 언약은 철저하게 신약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토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옛 언약은 토라가 돌 위에 쓰여져 있지만은 돌 같은 마음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토라를 따를 수 없지만은 루ach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토라가 신비에 기록되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목적은 이 토라를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으로 오셨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토라는 항상 성령님은 항상 토라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에 내주는 토라를 하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과 위로와 소명을 주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허물하셨지 토라 자체 속에서는 뭐가 잘못된 것이다.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3500년 전에 토라의 말씀이라도 하나도 지금 테스트가 돼가지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진리이고 그래서 씨뿌리에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토라를 가르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사탄이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돕기는 하지만 시련을 견딜 만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오면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이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루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를 주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토라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성에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야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베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심 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